자,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아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지중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그냥 가시가 있는 잡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씨가 땅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길가처럼 그 땅이 단단하지 않고요. 또 돌밭처럼 아래에 간단한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땅은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잡초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셨거나 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잘 아시죠? 내가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잡초가 올라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금세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뽑으면 또 자랍니다. 그쵸? 보이면 바로 뽑아야지 그냥 좀 소홀히 놔뒀다가는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경험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만 자라면 참 좋겠는데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자라냐면 마음속에도 잡초도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잡초가 참 잘 자라서 발견한 즉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마음속 잡초도 무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지면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듯이 내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지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잡초를 발견하면 즉시 뽑아줘야 됩니다. 없애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잘 자라야 될 우리 마음밭에 혹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 마음속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그를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잡초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18절은 제가 읽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는데 어떠한 잡초냐면 세상의 염려라는 잡초가 있고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잡초가 있고 기타 욕심이라는 잡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잡초를 잘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결실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에 혹 이러한 잡초가 있지는 않은가, 또 잡초를 발견하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염려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들 염려하기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요,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염려가 무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내 마음의 염려가 무성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넬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에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들 때 걱정 생각을 그만해야지라고 스위치를 딱 꺼면 좋겠는데 그러한 스위치가 없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염려와 걱정을 피할 수 없으니 체념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카보넬의 말처럼 우리의 뇌 안에 염려와 걱정의 생각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날 때가 있는데 특히 언제 그럴 때가 많아요? 잠자기 전에. 그렇죠. 잠자기 전에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염려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또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고 마치요 모기가 내 주변에 윙윙거리면서 나를 방해하듯이 염려가 내 이 주변을 윙윙거리면서 나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가 많아지면요 믿음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하는데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지 밀러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걱정스러운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못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면 그래서 다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염려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염려가 많을 때에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염려가 들 때 뭐 하라고 하냐면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염려가 가득할 때에 생각하여 봐야 되는데 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 깊게 관찰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깊게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을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할 때에 깊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끌 수는 없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필요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건설적인 생각이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뭘 구분해 생각을 하냐면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한번 구분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풀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합니까? 비할 수 없이 내가 훨씬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 하물며 덜 중요한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영원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 놓고 나를 나 몰라라 그렇게 내팽개치시겠습니까?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계획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참 걱정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적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시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을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크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중학교 때 데려가면요 거의 적응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귀국했다가 다시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일들이 참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기러기 부부로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잘 적응해 왔고 또 좋은 교육을 배우면 잘할 텐데 괜히 한국으로 데려가서 아이들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거 내 책임 아닌가?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니까 많은 이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떨쳐보낼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환경과 문제, 다른 사람이 한 말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되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이민교회 비전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의 비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비전 주셨으니까 다른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비전 주시고 그 비전 향해 달려가는데 다른 거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나를 돌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염려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는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 상황 이렇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나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적응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기도한다고 염려가 다 떠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땐 괜찮았다가 또 염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괜찮아졌다가 염려가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염려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적응 문제가 이제 염려되지 않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 왔을 때에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많아질 때에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깊게 관찰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염려라는 잡초를 없애는 방식이라는 거죠. 한 번으로 안 돼요. 잡초가 한 번에 다 뽑히던가요? 아니요. 또 자라나요. 그러면 또 뽑아야 돼요. 염려가 들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이 커져가고 염려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잡초가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믿음으로 살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고 관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도자로서 진지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그냥 세상에서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참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 참 열심히 잘 살아온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랑스러운 청년을 가만히 보시니까 그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잡초가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잡초는 돈을 사랑하는 잡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이 청년 참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내 재산 다 처분하고 무소유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잡초를 뽑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마음만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청년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22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슬펐다라는 거예요. 슬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청년이 정말 사랑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정말 사랑한 것은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뽑으라고 하니까 슬퍼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의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이 왜 좋으세요? 돈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안 좋아하시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네, 잘 쓰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돈이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권세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뭘 앉혀놓는 거예요? 재물을, 돈을 앉혀놨어요. 만몬이라는, 돈을 그렇게 만몬이라는 이 단어, 어떤 학자는, 언어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믿는다라는 뜻이 나온대요. 내가 돈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선택해야 된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재물의 유혹이란 잡초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대로 삽시다. 다시요. 반대로 삽시다.
반대로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반대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의 말씀, 7절은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움켜쥐라고 합니다. 왜요? 돈이 내 손에 잘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내 손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나가려 하니까 더 움켜쥐라고 해요. 내 마음을 애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더 따라가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켜쥐지 말고 펴라고 합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베풀고 나누면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럼 내가 채워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눌 때에 마음이 아까워서 조금 나누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마음껏 나눠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세요. 그러면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없애야 할 잡초는 욕심입니다. 욕심. 가지고 싶은 거. 소유욕. 그럼 소유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전 재산을 헌금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소유 자체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뭐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있는 없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 3장 15절을 보니까 인간의 욕심을 거머리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데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나니. 자, 인간의 욕심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냐면 거머리에 비유를 하셨어요. 거머리 아시죠? 이 거머리는요, 두 딸이 있다라고 비유한 것은 거머리가 딱 이제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머리, 입으로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또 꼬리도 붙어서 함께 빨아먹어요. 그래서 두 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해서 제가 거머리에 피를 빨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 손에 이렇게 거머리 얹어놓고 피 빠는 실험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한 2시간을 빨게 합니다. 근데요, 2시간 동안 계속 빨아요. 와, 계속 빨아요. 근데 아주 조그만 거머리가 한 몸집이 10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계속 빨다가 나중에야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잠언 3장 15절의 말씀이 딱 와닿는데 정말 이렇구나. 다오 계속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빨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욕심은요, 그래서 자라나고 성장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성장해서 잉태하고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욕심으로 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품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동기였어요. 마음속에 경쟁자로 봤던 이 바나바가 보니까 팔았어요. 그 재물을 받아서 그걸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합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나나 뭐 그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나도 재산 많은데 그래 나도 해볼게 하면서 딱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아깝네. 다 하려고 나니까. 그럼 절반만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인데 절반만 했다 그러면 이 비교가 되니까 말은 전부를 했다고 하면서 일부만 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동기가 무엇인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욕심이 동기가 돼서 일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동기가 혹시 욕심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동기가 되면 그 욕심이 자라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라는 이 잡초를 내 마음속에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요,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걸 보고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절제는 독의 밑바닥과 같다. 독이 밑바닥 같다요. 밑바닥에 뚫려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절제가 뚫려버리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브레이크예요. 내가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성령님이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 욕심으로 가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절제의 능력을 구하며 절제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절제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교훈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절제와 관련된 원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뷔페에 가면 이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뷔페에 가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여러분, 다 드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그것이 뷔페의 이 법칙이잖아요. 근데 다 먹으면 우리의 몸이 유익합니까? 아니요. 탈이 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통제선을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분명한 통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통제선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통제선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 통제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통제선을 가지고 늘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누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제선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제선을 벗어났으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일이 일 중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제선을 벗어났으면 멈추셔야 돼요.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들도, 아무리 남들이 칭찬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제선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령님께 멈출 수 있는 절제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도움으로 절제하는 것밖에 없음을, 절제의 기술을, 훈련을 배워나가는 것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마음속 잡초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의 잡초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였고, 재물의 유혹이었고,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잡초였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걱정스러운 생각을 멈춰야 하지만 안 멈춰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각을 시작하세요. 그럴 때에 믿음이 커지고 염려는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고 베품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이거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겁니다.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함으로 욕심을 이기셔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데 그 기준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잡초 매일매일 뽑아내야 됩니다. 발견한 즉시 뽑지 않으면 뿌리가 깊어져서 뽑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잡초를 보여주실 때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함으로 잡초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